오늘 이 시간에는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3명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과연 이들이 진실되게 순종하는 충신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연못가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항아리마다 금이 가 있었고 깨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신하들이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붓다가 그 항아리에 금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보고 두 신하는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대충 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 임금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여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못가가 바짝 말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 연못가 속에 번쩍거리는 물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곳에 금덩어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임금님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러자 임금님이 하는 말이 이 금덩어리의 임자는 바로 충성스럽게 순종한 바로 그대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속한 이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4절까지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한 내용의 구절은 총 14구절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에 관하여서는 무려 54절이나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도리어 불순종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의 앞에는 축복의 길이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인류의 최초의 불순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탄, 곧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찾아오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틀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에 관한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침을 따라 순종의 복을 받기로 우리가 사모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 복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아니면 점집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구설하고 부적을 넣어놓고 그러면서 복이 오기만을 바라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요,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불법은 마음대로 자행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달라고 빈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이 복을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이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으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여기 보면 삼가 듣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을 서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건성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굉장히 따분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계를 바라봅니다. 언제 마치려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이 자장가로 들려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딱 되면 눈을 감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눈을 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잠을 주세요. 큰 소리로 말하시네요. 여러분 잘 주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적으로 말씀 듣는 경우를 대부분이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니 여러분 웬만한 말씀은 다 아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해 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경우에요,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소임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 속에 투영시켜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김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박 집사님이 꼭 이때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건성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듣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고 정중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또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침에 순종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성도에게 마치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가운데 시편이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19편의 말씀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176구절이 되는 가장 긴 성경 구절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바로 말씀과 관련되어진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중에서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였던 그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제자반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를 요약해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요약해오는 숙제를 하다 보니까는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요약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요약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그 깨달은 점을 요약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반이 잘 해올까요? 잘 해오지 않을까요? 100% 잘해와요. 얼마나 잘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빛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김충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김충 목사님의 우리 두 자녀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도 그러고 집에서 이 사투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참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잘 들으니까 어때요? 말이 이 부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산 사람 다 됐어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이 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되어 체질화되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자. 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TV에 CTS나 CBS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삶으로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또 안 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렸지만 돌아가서는 그의 삶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위치 이동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위치 이동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하더라도요, 요셉의 인생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는 기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애굽에 팔려갈 때만 하더라도 종이었던 그를 하나님은 애굽의 제2인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위치 이동을 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노예로 머물렀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높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읍은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대도시를 말하죠. 그러면 들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적은 곳, 그죠? 작은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사람이 많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적은 곳인 그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촌에 산다고요. 우린 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촌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역시 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촌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애를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옛날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 때로는 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나와 직접 관계되어지는 것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 4절 한 구절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의 소생과 나의 토지의 소생과 나의 짐승과 새끼와 나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내 몸의 소생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생업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하여 생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죠. 이왕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순종하니까요,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흉년의 기근의 때에 고통받는 자기 가족들이 복을 받아서 애굽 고센 땅으로 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온 세상이 저주가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운명 앞에 우리는 다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우리에게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손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일들이 잘 될 것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광주리와 무엇이 복을 받죠? 떡 반죽 그릇. 그 반죽 그릇. 여러분, 여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사실 생명체가 아니죠. 물건입니다. 물건. 그런데 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복 받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물건조차도 복을 받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복된 사람이 만지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물건은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근데 이 칼을, 어린아이가 그 칼을 짊어지면 어때요? 쥐면은 위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칼이 요리사에게 딱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맛있는 요리로 바뀌어집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가 자취생활 10년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10년 동안 자취를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음식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오랜 동안 음식을 해온 가정의 요리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주부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정말 멋진 요리사들이십니다. 칼만 손에 잡으면 요리 잘하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네, 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뭄의 때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움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사실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건에 지나지 않는 그 밀가루와 그리고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조건을 초월해서 복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말합니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들어와도라는 말은 시작을 말하죠. 나가는 것은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을 말한다면 나가는 것은 굳은 일을 말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나가는 것이 잘 안 되는 일을 말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면 나가는 것이 실패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라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의 조건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 되어도 복이지만 때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하는 일들마다 다 꼬여 있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막혀 있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대적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대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꽉 막힌 환경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또 여러 가지 여건,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모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리고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에 그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강강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2신하를 그 감옥 속에 보내어서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변화되어지는, 그의 위치 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대적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창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그 일터에 나가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지만 10절에서 14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을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 그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 복을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성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지성의 능력 중에서도 단 몇 프로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그 복은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지금 암담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이 열릴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에게 그 다음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이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여러분 가능하다면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식탁 위에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한번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